계시록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영은자매님 또박또박하게 읽어봅시다. 9장 7절에서 12절 말씀.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바람새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경보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발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플론이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아멘. 자, 나팔을 지금 5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개신교가 되겠죠. 그리고 카톨릭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기타 등등의 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 또한 다 마찬가지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가르침 곧 계명은 뭐냐?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자의 후천적 삶 그러죠. 후천적인 삶. 다시 말하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면류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공로에 관한 것이다. 근데 우리 세교의 가르침의 공로는 뭐였죠? 공로는 주님 것을 내 것 삼는 도둑이라고 그랬죠. 도둑. 강도요 도둑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로라고 하는 것,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곧 선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주님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곧 강도요 도둑이다. 이렇게 우리 10계명 중에 한 가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에서는 계명에 관한 것은 선을 행하되 그것은 공로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면류관에 관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슨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공로에 대한 대가에 대한 대가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의 심성이 어떻는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자막대기를 가지고 딱 들이대봤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속성이 어떻는가.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내용들이 다 지금 기록되는 말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5번째 상태로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열어 보이는데 그들에게 교회의 내적인 사람들, 소위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는 것이죠. 지금 보는 것인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는가 하는 것을 앞에서 좀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그것이 1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 한번 살펴봤었어요.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뭐였었냐면 용광로에서 뭐가 나왔어요? 연기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연기가 나왔고 그 연기로부터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메뚜기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곧 탐욕이다. 또 정욕이다. 또 세상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은 곧 거기로부터 뭐가 나왔었죠? 연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곧 거짓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들이라고 말하는 교회 상태가 그랬었단 말입니다.
자, 거기로부터 뭐가 나왔죠? 자, 메뚜기가 땅 가운데에서 솟아 올라왔다. 이렇게 설명을 되는데 그것이 교회의 보편적인 감관적인 교회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메뚜기라고 하는 낱말을 히브리 원어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크리스라는 낱말을 쓰는데 그 어원을 보면 꼭대기, 끝, 뭐 뾰족한 끝, 절정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꼭대기 누가 계시죠? 자, 주님이 계시죠. 꼭대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반대로는 자아가 있죠. 자아가. 반대로는 자아. 자아의 본질은 감관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뭘 뜻한다는 거예요? 자, 감관적인 인간의 속성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메뚜기예요. 이게 아까 제가 히브리라고 그랬나요? 헬라 원어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헬라 원어 보면 히브리가 아니고 헬라의 원어는 꼭대기, 끝, 뾰족한 끝, 절정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전혀 반대되는 감관의 속성 또는 거기서 비롯된 자애를 가리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교회 가운데에 땅 가운데에 메뚜기가 솟았다 올라왔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자아에 속한 감관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아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어전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 속한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풀과 같은 사람들. 그럼 푸른 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해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것은 곧 주님으로부터 그들의 보호를 가리킨다. 소멸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고자 한 남은 구루터기죠. 곧 씨앗입니다. 씨앗. 그것은 소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메뚜기들의 모양이, 자, 메뚜기 이제 설명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죠. 어떤 상태라는 것. 자, 그때 메뚜기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자, 전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죠? 전쟁. 시험이라고 그랬죠. 시험. 선과 악의 싸움을 갖다가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메뚜기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한 것들을 파괴하기 위한 뭐죠? 그것들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열정 같은 거 이런 걸 표현하는 말이겠죠. 그죠? 전쟁한다.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의 뜻은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한 그들의 열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이 말씀의 뜻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호스. 말은 뭐예요? 이거 대응이라는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대응의 지식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성경에서 절대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응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외우듯이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외우지 말고 모양을 그리면서 이게 왜 말이 총명이나 이해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셔라고. 그래야 다음에 성경을 볼 때 그 말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여기는 이해나 총명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리고 문맥을 쭉 연결해서 보면 영어가 회화되듯이, 영어 해석되듯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응이라는 지식을 말을 할 때는 꼭 기록을 해셔서 안 되면 가능하면 안 외우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그 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응이라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지식으로 말씀을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전쟁을 위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대응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들을 파괴하기 위하여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죠? 준비한 말 같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이해나 총명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깨닫고 이해하는 건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말 이렇게 이해하는 그것이 곧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뭐가? 교회에 속한 것들을 파괴하는 것들을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이 파괴가 되는데 그것을 곧 무엇으로부터 도출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들은 감관에 속한 것을
감관에 속한 것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도출을 해낸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것은 말과 같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머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뜻한다고 그랬죠. 이마는 사랑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는 자가 나오는데 사랑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머리는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멸관과 같은 것을 썼으며 라고 하는 것은 금멸관은 좋은 뜻으로 신령선에서 비롯된 지혜를 가리켜서 금멸관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으로 악에서 비롯된 거짓이죠. 반대의 뜻. 악에서 비롯된 거짓인데 그것을 머리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어떤 승리나 기쁨 같은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월계관을 썼다라고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면 월계관을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쁨이죠. 승리에 대한 기쁨 가운데 있다. 이 죄지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것들을 침범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의 뜻도 좀 밑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자, 그렇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얼굴은 그들의 내면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들의 마음의 내면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라고 사람은 성경에서 지혜를 진리 높은 뜻으로는 지혜 또는 진리를 가리킨다. 이 대응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자, 사람은 성경 어디서나 다 지혜 또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 말의 뜻이 그러니까는 사람의 얼굴 같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내면이 곧 지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리의 지혜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각인이 되어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스스로. 지금 현재는 오류에 빠져있다. 당연하죠. 당연히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부터 지혜 가운데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지금 여기서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들은. 지금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목회자에게 대적을 하는 것은 주님께 대적을 한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주님 주신 지혜 가운데 있는 자,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대적을 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자 머리카락 이렇게 맞네. 머리카락은 가장 궁극적인 것, 가장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삶에 관한 것, 가장 외적인 삶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머리카락. 또 우리가 발 뒤꿈치 다 같은 뜻이죠. 머리카락, 발 뒤꿈치 이렇게. 주님의 머리카락은 뭐라 그랬죠? 그 머리카락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주 순진무구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그것 또한도 거짓들이 또 악해 관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 단 한 톨도 섞이지 아니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진리를 가리켜서 흰털과 같았다, 눈과 같았다, 빛과 같았다, 양털과 같았다 이런 말씀, 눈과 같았다 이런 말씀으로 설명이 되고 변화산에서 주님 모습도 똑같았어요. 빛과 같이 희었더라. 그분의 옷은 빛과 같이 희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같은 낱말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머리카락을 보니까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켜서 여인 그럽니다. 성경에서. 처녀도 같은 뜻입니다. 처녀, 여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가리켜서 여인 이렇게 설명을. 근데 그들이 여인의 머리카락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들은 궁극적인 삶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이.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그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진리한 애정과 결합된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과 결합되어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뭘까요? 요즘 교회 차원, 우리 개신교라는 교회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유선 교회 안에서 헌신을 그렇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들, 또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각종 행사에 또 헌금 생활에 또 무슨 뭐 헌금을 뭐 자기가 11조 열심히 잘하니까 주님 나에게 물질로 축복을 해줄 것이다. 건강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또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가지고 뿌리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뭐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나는 신실한 종이라고 생각한다. 뭐 갖가지 것들, 그 잘못된 교리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들이고 그들은 삶이죠. 그것이 곧 말씀의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궁극적인 삶, 그들이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금요일 날 열심히 철학기도 가니까, 수요일 날 열심히 예배 참여하니까, 주일 날 열심히 예배 참석을 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전도지를 가지고 뿌리고 다니니까, 그리고 난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내게 멸관을 주겠지. 멸관을 자기 남들은 3개 받는데 나는 10개 받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것은. 그것이 곧 그들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세교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곧 세교의 가르침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처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라에 헌신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이후에 뭐가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에서 비롯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갈 영을 주님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쓰여지는 삶, 그것이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쳐야죠. 내가 아는 것만큼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은 거짓된 교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그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궤도의 이웃사랑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이 진리가 없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된 자, 그 다음에 고화된 자,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나그네 된 자, 과부된 자, 그 다음에 고화된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허락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도구로서, 다시 말하면 선용의 도구로서, 주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서, 주님 말씀이 궁극적으로 쓰여지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 결합되는 삶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건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또 돈을 벌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좀 지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도 들고 나면서 교회 나와라고 뭐 전도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있는 곳에서 진리를 가리키면 됩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은 또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또 올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거기 자기 필요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자, 8절 보니까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이빨이라는 것은 뼈죠, 뼈. 이빨은 사람의 뼈죠. 그러니까 뭐죠?
보면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그것들이 곧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을 사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메뚜기의 이빨이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관적인 그들의 가르침이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그들의 가르침이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휘어잡는 사자, 능력이라는 뜻이죠. 능력이 있었다면 왜? 그들의 속성과 똑같거든요. 그들의 속성과. 그러니까 그들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하면 애 안 생기는 사람이 임신도 하게 되고 또 암에 걸린 사람이 낫기도 한다고 그러고 또 사업을 망한 사람이 흥하기도 한다고 그러고 갖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휘어잡는 그들의 능력이죠. 그들의 능력입니다. 감기만 걸려도 나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감기가 고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거는 어떻게 다 그들의 초점에 그대로 맞춰져 있는 것들이죠. 감관적인 사람들의 속성에 그대로 짜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죠. 현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라는 소리가 사자 이빨같이 있다는 그 소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곧 사자 이빨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능력이 그런 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벗어 던진 겉옷만 들어도 겉옷만 주워도 옛날에 그런 거 정말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다 더워서 옷을 씩 집어 던지면 그것을 주스러 간다고 서로 싸워가지고 익사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아주 참 어리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자의 이빨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흉배는 철웅배 같았으며 자, 가슴을 뭘로 쌌어요? 철로 쌌단 말이다. 가슴은 곧 우리 좋은 뜻에서 자, 사랑과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폐장이라는 것은 진리를 대응의 개념으로 서로 대응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곧 심장 대신에 사랑 대신에 뭐가 있었죠? 악이 있었죠. 심장 대신에 악이 있었고 그다음 폐장 대신에 거짓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쌌어요? 철로 이렇게 감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논쟁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교리나 어떤 종교적인 종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죠. 어느 누구도 철웅배가 쌓았다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를 침범할 수 없는 그들은 논쟁, 그들은 무슨 논리 뭐 이런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철저히 감쌌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있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하나 것 없이 다 그 아래 다 굴복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 굴복을 시키게 되는 거죠. 뭘로부터? 말씀이라는 잣대로부터.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말씀에서 비롯됐다라고 겉으로 포장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 발 아래 다 굴복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걸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없으니까. 무엇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잣대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개의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자, 날개의 소리는 날개는 곧 능력이죠. 하늘을 나는 능력인데 그 날개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와 같은 거짓된 능력에서 비롯된 추론이라는 뜻입니다. 추론. 날개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추론이라는 것이죠. 추론. 근데 전쟁터로 달려가는 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선 살펴봤죠. 전쟁을 위하여. 자, 전쟁터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을 파괴하기 위한 열정,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전쟁터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좀 달려가는 거죠. 용기백배해서 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악과 거짓으로부터, 또 거짓으로부터는 악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파괴하는 열정이다, 무슨 열망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쉽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죠. 교회 소위 성직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무슨 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목사라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좀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으면 많은 말들이 끄는 병고 소리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그들이 가르친 그 추론이 선과 교회에 속한 것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열망인데, 그것이 곧 추론이었죠. 추론이었는데 그것이 곧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교리와 같더라,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해나 총명을 뜻한다. 그런데 그것을 끄는 병거라고 하는 것은 곧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뭐와 같았어요? 교리와 같이 들렸다,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본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그들의 내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나가는 자막대를 딱 갖다 대서 보니까 그들의 속성들이 지금 하나씩 다 드러나는 과정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쭉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자, 그들에게는 전과가 같은 꼬리가 있고, 자, 전갈은 우리가 한번 봤었죠. 뭐라고 그랬죠? 질식시키고 마비시키는 것.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을 질식시키고 마비시키는 그들의 능력이죠. 능력. 그들의 능력을 뜻한 설득과 수단,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같은 꼬리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외적인 것까지, 꼬리는 가장 궁극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곧 척추뼈로서 끝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깊은 것은 강아지를 보면 그냥 꼬리를 흔들죠. 그 말은 뜻은 궁극적인 것이 곧 머리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있고 전과 같은 꼬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머리에서부터 가장 궁극적인 것까지, 가장 마음의 내면에 속한, 지혜에 속한 가장 내적인 것부터 가장 외적인 것까지 전갈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식시키고 마비시키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질식시키고 마비를 갖다.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라고 하는 것은, 자,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그 꼬리에는 침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활한 거짓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침이라는 것은 꼭 교활한 것으로부터, 교활한 거짓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뭘 취하게 되죠? 세상적인 탐욕과 부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억짜리 자가용도 타고 다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가지 어디 동네에다가 땅도, 부동산도 투자를 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인만 자기 교회인 양 2세에게 물려줘야 되겠고, 뭐 각가지 자기 자식들 외국에서 돈 많이 들여서 유학도 시키고, 뭐 하여튼 교회 돈은 아주 자기 주머니 쌈짓돈 마냥 이렇게 쓰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겠죠. 왜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리고 다 죽으면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해치는데, 5이라는 말씀의 뜻은 좀 적음, 약간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께 속한 자를 그 가운데 보호하고 있다는 주님의 섭리죠. 이것은 잠시 동안이라는 말로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보호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나 지각에 관한 것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예요. 자,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왕은 성경에서 다른 뜻으로 진리죠.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뜻으로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반대수로. 근데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그거 보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이 천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비소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곧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자아에서 비롯된 정욕과 탐욕에서 비롯된 천사. 다시 말하면 천사는 좋은 뜻으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반대의 뜻으로 거짓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에서 비롯된 탐욕과 정욕, 욕망, 쾌락, 기쁨 뭐 그런 것들에 비롯된 기쁨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된 거짓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또는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고 그랬다. 이 아바돈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그 어원을 갖는데 길을 잃다, 또 방황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멸망케 하다, 파괴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히브리어는 어원을 보면 음부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바드, 그 어원이 아바드인데 그 길을 잃다, 또는 방황하다, 또는 멸망케 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파괴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이 헬라어로는 아블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어원을 보면 아포 플러스 아포하고 엘레스로스라는 말하고 합성어입니다. 올레스로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파괴하다, 파멸, 멸망, 사망 이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어원이 같아요 보면 헬라어라는 말과 히브리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파괴자, 파괴된 것, 길을 잃은 것, 방황한 것, 뭐 이런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교회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파괴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죠? 교회는 여기는 지금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봤어요. 그리고 그들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내면이 어떤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교회는 자,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저는 곧 천계에 속한 속성으로 천계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로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그 삶 자체인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 그러면 교회가 어떤 자가 교회인가, 어떤 자가 교회인가, 교회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시침을 통해서 교회인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경자매님이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이 36절에서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볼게요. 먼저 우리 다경자매님 먼저 읽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24절부터요. 2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도 나오니라.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안이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 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하시더라. 36절에서 우리 43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물을 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와서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이다. 아멘. 자, 봅시다. 자, 24절 볼게요. 13, 24절. 자, 주께서 그들 앞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 밭은? 자,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인데, 여기 앞에 보면 밭을 곧 세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를 설명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에서 쓰이는데,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말의 세상과 하나는 아이온, 헬라어로 하나는 아이온이라는 말을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악과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에 씨 뿌리는 것을 가리켜서 코스모스라는 말로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거듭남, 중생한 자를 가리켜서 세상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마음밭을 가리킨다는 소리가,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것부터 주님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죠. 개간이 되어 있는 상태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개간을 되어 놓은 상태인데 그 가운데 또 풀 독색이도 또 나죠.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이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잠을 잔다. 자, 진리가 잠을 잔다. 그건 무슨 뜻일까? 진리가 잠을 자고 있어요. 진리가 잠을 자고 있다. 자, 진리가 내 안에 없어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진리가 잠을 잔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지금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선인가, 어떤 것이 악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 하는 것을 분별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원수가 와서 곡식사에 독뿌리를 뿌리고 가버린 자. 원수라는 것은 감관에 속한 것들이죠. 감관에 속한 것들. 다시 말하면 자해에 속한 정욕과 탐욕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와서 독뿌리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들이 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시죠. 우리 마음 끝에.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자라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곧 이거는 지금 거듭난 중생에 관한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네. 지금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자라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왜? 그것들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도 독보리도 나오더니, 자, 나오니라. 자, 싹이 나고 이삭이 팬다는 것은 거듭난 중생을 뜻하는 것이죠. 시험의 과정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패인다는 것은 시험의 과정이죠. 중생하기 위해서 지금 거듭나가는 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들이 지금 같이 상존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자, 집주인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이죠. 주님으로부터 겉사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각을 했단 말입니다. 깨닫고 지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지금 자리 갖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내 몸에 각인되어 있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었어요. 그것이 집주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나의 겉사람에 관한 것, 감관적이고 겉사람에 관한 것들은 지금 뒤섞여 있죠. 지금 뒤섞여 있어요. 선에 관한 것과 악에 관한 것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런 것들, 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지금 주님께 순종드는 자들이죠. 좋은 뜻으로 주님께 순종지는 진리 측면에서, 진리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각을 해봤다 말씀의 뜻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선에 관한 진리 것들이, 선에 관한 진리, 선에 속한 진리들이 우리 마음밭에 지금 씨를 뿌렸다는 이야기죠. 씨를 뿌려서 지금 중생한 자,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말씀이시죠. 안 나니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악들이 지금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부터 보고 있어요, 지금? 종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로부터 그 앞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그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독보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랬더니 28절 보니까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내적인 지각으로부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 이게 감관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의 자애로부터, 육적인 것으로부터 이런 것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그지 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한데 모은다는 것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데 모은다는 뜻이죠. 제거하기 위해서 한데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지금 그럼 내가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금 갖는다는 것이죠. 야, 내가 이렇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좋을 텐데 왜 거짓들은 모아다 갖다 불살로 하면 될 텐데 왜 주님은 선한 것도 갖다 뽑아도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버려 두라, 왜 그러실까요?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나좀 둬야지. 지가 강력적인 알아서 것이 주님의 둬야지.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불연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스스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는,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구별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요 위에 앞에 보면 잠자는 동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궤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궤도에서. 누구든 자기 궤도를 생각하죠. 자기 궤도에서 나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옳다, 그릇되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버려 둬라. 혹시 곡식도 함께 뽑아서 버리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를 비방하거나 그런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의 상태에서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주님, 제가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꼬매래라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해야죠. 우리는 다만 말씀의 잣대로서 우리는 그것을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 주신 지혜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30절에 보니까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자,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곧 중생할 때죠. 거듭난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악들이 같이 자, 상존하죠.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뗄 때 추수꾼에게 말하여, 추수꾼은 천사죠. 천사.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선으로부터 비롯된, 선으로부터 비롯된, 다 같은 말의 뜻이에요. 자, 궤도에 있어만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다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선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선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말하여 깨닫기를,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에 사르게 하여, 자, 그것은 불에 사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의 사랑으로부터 악들의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단으로 묶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구분하는 뜻이죠. 구분한다는 뜻. 이 말씀이 무엇이, 우리 그동안에 수없이 했었죠. 천계 올라가려면 악들을 같이 가지고 갈 수가 없다. 또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제가 그 말씀에 있어서 뭐 바스테이션이다, 디바스테이션, 디솔레이션이다 말로 늘 분리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선한 것은 악과 악한 것은 선한 것과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뜻을 지금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인데 그 가운데 거짓들이 상존해 있는데 그것들은 반드시 분리가 되고 제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고 하시더라. 자, 그것은 곧 창고는 주님의 나라, 곧 천계를 가리키는, 천국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열매죠. 열매를 가리키는 말. 열매는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진리를 많이 한다고 열매 맺는 자가 아니고 내 마음에 선으로 충만하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그 선이 그 삶으로 모습을 드러낸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열매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그 자가 곧 창고에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로 우리 내려보니까 이제, 자, 그 후에, 또 예를 들어 많이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자, 시간이 바뀌었죠. 자, 성경에서 때, 장소, 무슨 계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 영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앞의 상태든 뒤의 상태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 후에 라는 말씀의 뜻은 시간적으로 좀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영의 상태가 지금 앞전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바뀌었어요. 나 개인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남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서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와 같은 상태 지금 그 다음의 상태로 바뀌었는데 어떤 상태인가 한번 봅시다. 자, 무리를 보내시고,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냈어요. 무리는 지금 간관에 속한 사람들이죠. 왜? 주님이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기적을 보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라고 지극히 지금 감관에 속한 무리들이죠. 감관에 속한 것은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세상적인 탐욕 때문에 주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천계에 대해서 가리키니까 그들이 다 떠나고 없더라. 다 가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제자들 향해서 너희도 또 갈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라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무리예요. 그 무리나 이 무리나 똑같은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무리라는 낱말이 똑같은 낱말을 씁니다. 오클로스라는 낱말을 쓰죠. 헬라어는 오클로스라는 건데 군중, 무리, 천한 것, 천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를 내보냈다라고 하는 보내시고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 마음으로부터 거짓들이 감관적인 것들이 지금 물러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죠.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우리 배웠죠. 그리고 거짓들이 지금 물러났어요. 감관적인 것들이 물러나고 천계에 속한 것들로 내 마음이 지금 가득 찼어요. 자, 그러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집으로 들어가시니라는 말씀의 뜻까지 그까지가 지금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그와 같이 주님에 속한 것으로 내 마음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을 가리킨다 그랬죠. 마음의 내면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상태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리켜서 제자 그랬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 그걸 갖다 제자. 자, 그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깨닫고 말씀하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지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의 독보리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독보리가 무엇일까라고 지금 이분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깨닫고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지금 구하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부터 말씀을 하시기를 가장 깊이 계신 내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이 지각되기를 깨닫고 이해되기를 자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라는 말씀은 진리로 자,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인자는 말씀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말씀으로부터 그것들이 가르침을 주기를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어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 오직 말씀으로부터만 우리는 영의 인도로 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말씀이 주신 그 영으로부터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이 밭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밭은 노모스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악과 거짓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서 비롯된 주님으로부터 천계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속한 악과 거짓, 다시 말하면 세상 탐욕, 이심,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악과 거짓이라는 뜻이죠. 독보리라는 말의 뜻은 거짓에도 비롯된 악,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방 구별이 되죠.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악한 것은 곧 그것을 가리키는 것 때문에 자해가 악한 것이죠. 세간에가 악한 것입니다. 그것들에 비롯된 세상, 정욕, 탐욕, 욕망, 쾌락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악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것들에 비롯된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독뿌리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같은 말씀의 뜻이죠. 이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악마와 마귀를 구분을 했었죠. 자, 악마는 악, 선에 반대되는 악을 가리켜서 악마, 마귀는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을 가리켜서 마귀 이렇게 설명을. 원수 마귀라는 것은 악과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짓이라는 뜻이죠. 악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독뿌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독뿌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말씀할 때 이 추수 때는 추수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중생할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세상이라는 말은 앞에서 나오는 세상하고 헬라어 보면 달라요. 여기서 나온 세상은 아이온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이온. 이 말은 그 어원을 보면 영원히 항상 기뻐하는 오는 시대 창조된 세상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럼 명확하죠. 그럼 해석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중생의 때를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생한 자가 영적으로 영원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중생의 때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라는 말은 중생한 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육을 버리고 죽은 때 영적으로 다시 사는 때를 세상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뜻에서 보면 거듭난 때, 중생한 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신령 진리로부터 그렇게 거듭나고 중생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진리는 말씀의 영적인 뜻, 또 자연적인 뜻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신령 자연적 진리 이렇게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과 결합된 것으로부터 생명을 갖는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영적인 뜻과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와 결합된 것으로부터 생명을 갖는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령 진리다. 이렇게 설명.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자,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운다는 건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불에 태운다는 건 그것들의 소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세상 끝도 그런다는 말은 그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을 무엇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불태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불사르는 것이죠. 태워 없애는 것,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 앞에 보낼 것이며 인자라는 것은 말씀에서 비롯된 진리라는 뜻이죠. 신령 진리로부터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말씀의 뜻을 천사들 앞에 보낼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을 말씀으로서 붙던 신령 진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악에 속한 것들, 감관에 속한 것들,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구분을 해낸다는 말씀의 뜻이죠.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을 구분을 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자,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에 던지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탐욕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저주, 영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탐욕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둔, 선한 것들이 다 분리되고 나면 그들은 오직
악만 남게 되겠죠. 악한 것만 남게 되겠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지옥 가운데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를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벌, 곧 저주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건 그들은 거짓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들로 남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곧 이를 간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이것을 의인이라는 말은 그동안에 설명드렸죠. 성도와 의인은 구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인은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삶의 선 가운데 사는 자, 삶의 선 가운데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다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표현만 각각 달리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자들은 의인들은 근데 성도라는 말은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도 이릅니다.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자를 의인,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성도, 성인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돼요? 자, 그 말은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설명합니다. 완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해처럼 빛이 난다는 것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 선과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의 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죠.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들을 기가 있어서 다 듣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와서 동문에 돌아와서 여기 지금 메뚜기라고 지칭되는 이런 사람들 이 밑에 보면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아래에 보면 이제 성도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성도들에 관한 평신도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지금까지는 지금 교회 내적인 사람들, 지금은 이제 교회 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쭉 13절 여섯째 나팔을 부는 과정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 글자가 들어오냐 반대죠.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라는 말씀의 뜻은 깊은 슬픔을 뜻하죠. 아직도 더 남아있는 그들 상태에 대한 깊은 주님의 슬픔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너무 웃어야 할 일이 지금 아니죠. 웃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왜 저에게 택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가 하는 것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는가? 천기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여생 동안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악과 거짓 가운데 그들의 종교적 종짓 가운데 빠져서 허구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림케 하시고 장차 주님 만날 때 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합니다.